여러분은 행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들은 가사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요. 그러면서 후론 부분에 가서는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것이 무엇이다? 행복이로다. 이 가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현실을 대하면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화려하지 않고 가진 것이 적으면 불평의 원인이 됩니다. 억울한 일이 많고 눈물 날 일이 많으면 원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은 현실을 대하면서 어떤 이들은 감사하면서 살고 어떤 이들은 원망하면서 살까요? 아니,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자를 기뻐하시며 누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성취해 나가실까?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 그 답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는데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준비해 놓은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 땅을 정탐하도록 12명의 지도자들을 파송하는 내용이에요. 특히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15절까지 이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모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언급된 12명은요 당시 각 지파를 대표해서 선발된 아주 촉망받는 젊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각 지파를 대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감격하지 않았을까요? 특히 그들의 부모님들은요 자기 아들이 이름이 백성들 앞에서 호명될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이들은 정탐을 떠날 때 희망을 안고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보시겠지만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뒤흔들어 놓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 왜 그렇게 되었을까? 12명의 지도자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민수기 13장 27절 이하에 보시면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보고하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실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은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지금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아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본 그대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대한 12명의 정탐꾼의 반응은 극명하게 둘로 나누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나누어졌을까요? 30절을 보시면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10명의 지파 대표자들은요 자신들이 정탐한 땅을 악평하며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심지어 33절을 보시면요 그것에 거주하는 아낙 자손에 비하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건 얼마나 대조를 이룹니까? 다른 것을 보았는 것도 아니고 모두 다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왜 이들은 이렇듯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참으로 두려워요. 왜냐하면 만일 제가 그 당시 12명의 정탐꾼에 속하였다면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한 자일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눈에는 누가 더 올바른 보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예요? 아니면 10명의 다른 지도자들의 보고입니까? 이 시간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 12명의 지도자들의 보고에 의하여 출애굽 1세들의 운명이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다시금 묻습니다. 12명이 똑같은 땅을 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보고를 할 수 있었을까? 아니, 올라갈 수 없다라고 보고한 10명의 정탐꾼들이 겁쟁이였어. 그렇게 보고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각 지파에서 모든 일에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용감한 자들입니다. 장수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런 상반된 보고를,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을까?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문제는 각자가 사물을 보는 태도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즉 올라갈 수 없다라고 보고한 10명의 지도자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현실을 아주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누구를 보았습니까?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분명 그들의 눈에는 이 아낙 자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거인의 모습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분명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시대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지혜로워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또 하나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모든 판단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이 어디일까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므로 그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약속했던 약속의 말씀이었다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판단하고 그들과 똑같이 행동한다면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무엇이 다릅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성도는 달려야 합니다. 나의 감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경험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삶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성도들은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주관적인 나의 생각과 감정, 경험입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요, 각 지파 지휘관으로 사람들로부터는요, 선택함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는요, 선택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선택함을 받지 못했을까요? 답은 하나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존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분명 외적 환경만 보고 판단한다면요, 10명의 지도자의 평가가 옳은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은요, 오합지졸의 백성들이에요. 무기가 제대로 갖추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반해 가나안에 거주한
아낙 자손은요, 어떠한 자손들이에요? 거인 족속이에요. 성읍도 견고합니다. 무기도 있었어요.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는요, 얼토당통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백성을 어떤 의미에서 기만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 이스라엘은 무기가 없고 군사 훈련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오합지졸의 백성들이요, 아낙 자손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 하지만은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과 실패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삶의 문제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는다라면 하나님께 목숨 걸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진정 믿는다라면 그 믿음을 나의 삶 속에 증명해 보여야 되죠. 그저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면 목숨 걸어야 돼요. 누구께? 물질에 목숨 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시간이 있으니까 아니에요. 없는 시간도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내가 믿는다라면 하나님께 목숨을 걸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 말씀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순종하며 오늘의 시간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모두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목숨을 거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누가 있습니까? 비록 아낙 자손은 거인 족속이었지만은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있어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넘실대는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사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 마라의 선물을 달게 하시며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던 하나님, 식량이 떨어졌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불과 기둥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동일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들과 함께해요. 결국 오늘 본문 가데스 베네아에서 10명의 전당꾼들의 패배적인 태도는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깡그리 무시하고 무엇만 바라보았을까? 현실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은 신명기 14장으로 넘어가면요, 8절 9절을 보시면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무엇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적용돼야 될 말씀이에요? 나에게 적용돼야 돼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비록 세상이 아낙 거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눈에 아낙 자손이 거인처럼 안 보였을까요?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도 아낙 자손은요, 거인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요, 아낙 자손의 거인보다 더 큰 거인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에게는요, 아낙 자손보다 더 큰 상대가 되지 않는 거인을 보았습니다. 그 거인이 누구일까요?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아낙 자손의 거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 모든 현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저는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 10명의 지도자처럼 단지 환경만 상황만 보고 판단한 자들이 아니라 그 환경과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뒤에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참된 성도들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참된 성도는요, 오늘이라는 현실만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그것을 바라보는 자예요. 전에도 아마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이라는 시간이, 오늘이라는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 너머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자,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리는 자, 내일을 바라보는 자,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자, 이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 청도 중앙교회 온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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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간 복음에서 모두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던 제자들에게 광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때 마태복음 4장 38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깨웠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래, 폭풍 때문에 너희가 고생이 많구나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셨을까요? 아니에요. 4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무엇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책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책망하였을까요?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줍니까? 문제는 환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상황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한 것은 문제가 무엇 때문입니까? 다른 데 있는 것 아닙니다.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없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요, 늘 환경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어요. 돈이 없었어. 건강이 없었어. 아니, 사회 제도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요, 죄송합니다. 남편이 속을 썩였어. 자녀가 속을 썩였어. 왼수 같은 남편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린 자꾸 누가 나를 괴롭혀서 그렇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실매듭을 풀어주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임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을 해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여러분, 성도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다면 무엇이 남을까요? 성도가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다 빼면 뭐가 남을까요? 남는 거 없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믿음이 없는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산다? 거짓말이에요. 서두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과 영생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미 무엇을 소유한 사람?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원, 영생,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우리들, 천국을 소유한 우리들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무엇일까요? 무엇이에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삶의 질고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아니, 알아도 그 행복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구원의 확신이 필요해요. 믿음의 확신이 필요해요. 이를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소그룹으로 모여서 말씀을 배우잖아요. 훈련 받잖아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 무엇이 생길까요?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화려하지 않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비록 짧은 나의 삶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행복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요.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보람을 받고 청도 중앙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것 자체가,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하나님 행복입니다. 나는 행복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진실된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12명의 지휘관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8절을 보십시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보냄을 받은 자 12명 모두 처음 세움을 받았을 때는요, 부름을 받았을 때는요,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하지만은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10명은요, 결국 자기들만 재앙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그의 영향을 받아 출애굽한 1세들 모두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 비극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내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 망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의 목숨 거십시오. 목숨 거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목숨 걸어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곳에 가면 죽을 것 같아 보였지만은 왜? 안악자손. 그에 비하면 우리가 메뚜기 같이 보였지만은 그 산지는 그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이에요. 가서 취하기만 하면 되는 땅이었다라는 것.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은요 이 믿음으로 출애굽 2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위대한 영웅으로 함께 쓰임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이런저런 유혹과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요 강하고 담대하라. 보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하였노라? 믿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싸움에 동참하는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가서 취하면 되는 자들이에요. 각오 안 하고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안 돼. 세상이 이런데 어떻게 해? 악한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비겁한 행동, 믿음의 행동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아니 사회에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이곳에 참석한 청도중앙교회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고 말을 한다면 어떠한 삶의 태도를 보이면서 사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행동을 보이시겠습니까? 주어진 환경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생명의 길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망하는 것이 아니라 11조 생활, 주일 성수하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면요 손해 볼 것 같지만은 손해 안 봐요. 그러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이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강하여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결단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 찬양 한번 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경험이 아니에요. 나의 생각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겠습니다.